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먼저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음은 30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2장 3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읽어드린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와 새로운 삶, 변화와 새로운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예비하고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이끌고 앞서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자신만 요단강을 건너면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고향 땅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이골시켰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26절 전반부죠. 이렇게 요청했으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후반절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밤에 이루어졌던 야곱의 생애의 전환이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또한 야곱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룻밤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야곱의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변화와 새로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드렸던 26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 이런 내용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야곱의 씨름은 육신적인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힘을 제거하기 위한 씨름이었으며 육신을 죽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유골이 되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의 지혜와 수단과 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축복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은혜,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을 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천사였고 그리고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힘을 다해서 천사 곧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울며 간구하기를 26절 후반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육신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육신적인 습관 혹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 이와 같은 것을 버리기가요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을 죽을 때까지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 그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되었으며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행동 혹은 육신적인 습관 고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그것을 결코 끊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저는 봤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다가는 나중에는 성경에 꼭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는데 하면서 점점 정당화하게 되고 결국은 끊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행동을 끊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행동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와 같은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행동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즉 자신의 힘과 지혜와 수단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 천민에서 양반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특별히 국가에 공을 세운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양반과 혼사를 맺을 경우 신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인도에 가면 뭐 7가지, 뭐 12가지 등등 이와 같은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는 천민하고 양반하고 이렇게 2가지 신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조선을 겪으면서요, 특별히 이와 같은 천민과 그리고 양반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민들은 재주가 있어도 나중에는 돈을 벌어도 이제 사람들은 못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양반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힌두교 국가에서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다, 평등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소위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은 똑같이 살자 하는 것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지만은, 그런데도 양반과 혼사를 맺을 경우에 신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거나 황제의 집안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을 때 신분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혹은 검투사와 대결해서 이었을 경우 신분이 바뀌었지만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 로마의 18대 황제 페르티낙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18대 황제인데 페르티낙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 3개월 동안 황제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년 1월 1일에서 3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이 노예에서 황제가 된 특별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노예에서 황제가 되다 좀 대단하죠. 예. 그런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결국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공을 세웠던 것이 인정이 되어서 한 계단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로 값없이 바뀐 것이며,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바뀌기까지는 수많은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야곱처럼 오직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이와 같은 변화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28절 전반부, 즉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부르시는 대신에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그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대신 이스라엘로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의 형 에서와 그의 모든 가족 앞에서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도록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 지가 거부가 되고 처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 더 변화가 안 됐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누굽니까? 그렇게 하면 야곱이죠. 야, 쟤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과거와 똑같이 살면은 지가 뭐 교회 다닌다 그래도, 지가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똑같지 뭐. 그럼 뭡니까? 과거대로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같이 우리 자신을 혹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항상 점검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나는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30절에서는 변화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30절 말씀 전반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우골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곳을 분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분엘이라는 이름은 엘의 얼굴, 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의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전 그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잘 안 돼요. 갑자기 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한번 해봐요. 다시 해.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나 혼자서는 되게 잘했어요. 내가 저녁에 이 부분만 잘 한번 해보려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어쩌면 평생토록 강단에 섰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 올라오면 떨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좀 하려면 떨리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평생토록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에 올라오면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떨리고 교회 앞에서도 떨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떨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도 이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져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죄인이 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23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심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혹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양을 변화시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사자로 오심으로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또 야곱도 창세기 32장 1절, 2절, 34절부터 또 30절까지, 또 하갈도 창세기 16장 13절, 또 모세도 출애굽기 4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이 기드온 사사기 6장 22절, 마노아 사사기 13장 21절로 23절. 예, 이와 같이 심지어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창세기 19장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실 때는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임하셨는데,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30절 후반부,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남에 감격하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온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딱 읽어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씨름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대면하여 만났다,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면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면하여는 간접적으로 혹은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또는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보았다거나 그림자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듯이, 대면하여 보고 있듯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위대하고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교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 물론 천사와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을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아버지 품속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는 것, 또는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까지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간들에게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27편 8절로 9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5편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시편 143편 7절에서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다. 여호와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읽어드린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서 똑같은 아니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며 멀리 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서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혹은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 그럼 아주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나 죽지 않았으며 오히려 축복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보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로 32절에서는 야곱의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축복을 받은 후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경험으로 인해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이름 및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허벅지 관절이 이골됨으로 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이엘의 환상, 이 분이엘의 경험,
그 밤에 이 분열에서 얻은 경험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하나는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허벅지 관절이 이골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절었더라, 쩔뚝거렸더라. 이렇게 두 가지 여기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 분열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두 가지의 경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는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허벅지 관절이 이골됨으로 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의 새로운 운명이 전개되며 그의 운명은 영원히 추적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삭과 리브가가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누가 지어줬는지 그것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이나 리브가가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 혹은 에서라는 이름, 그것은 리브가가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본래 이름은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뭐 성도라든가 믿는 자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의 행동 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혹시 야곱으로 살다가도 그의 새로운 이름을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 야곱으로 살다가도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그러면서요 이스라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고유한 이름,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받은 그와 같은 이름으로 살다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므로 그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으며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뒤떨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힘은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이골됨으로 그 힘의 근원이 이골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든지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절뚝거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작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대가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약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적인 변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무슨 계기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청산이 되고 이제 육신의 변화가 되어서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저희들에게 약간의 이런 이제 작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쩔뚝쩔뚝할 때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야곱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예, 이렇게 살았듯이 저희들도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짐으로 그의 행동 양식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동 양식의 변화가 왔던 것처럼 예,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됨으로 그 음식 양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음식을 먹지요. 식물을 먹지요. 밥을 먹지요. 여기에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야곱은 분열해서 그의 경험을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경험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받기를 원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경험을 기억하고 계승받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았을 때 허벅지 관절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변화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야곱이 뚝절뚝 절었던 것처럼 변화가 와야 되고, 예,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열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22절에 보면 밤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날이 새일 무렵인 새벽이었다라는 것이 24절 26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분열을 쩔뚝거리며 지날 때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낮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즉 어두운 밤, 절망적인 밤이 지나고 태양의 밝은 빛으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시간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태양이 솟아오른 그 낮을 만나듯이요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예,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되듯이요 저 인생들이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예,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낮의 아들이죠. 낮의 자녀입니다. 저희들은 낮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는 아침에 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이와 같이 환한 아침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날에 대한 야곱의 경험을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쩔뚝 이렇게 절었는데 그때 태양이 떠올라서요 야곱을 환하게 비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시간, 이 고통의 밤이 지나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했고 그 밝게 떠오르는 그 태양이 야곱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비록 그의 허벅지 관절로 인해 절뚝거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인 분예를 지나고 있었으며 해가 돋았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비록 절뚝거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비췄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육신적으로는 비록 절뚝거릴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는 마치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항상 어렵고 무엇인가 항상 고통스럽고 무엇인가 항상 내놓기도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가운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들의 얼굴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절뚝거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계속해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